오늘은 룻기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흉년을 피하러 갔던 그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고, 가장의 아내인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떠나서는 안 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죽음을 만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담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사람의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속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패했던 그들이 회복해가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종종 실수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운동 경기에 패자 부활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패자 부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말씀을 떠나 살다가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회복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다,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두 자부와 함께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고국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 만에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그 땅에 단비가 내려서 양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들의 처지가 녹록지 않아서 감히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향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족이 망할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프시게 했다가도 싸매어 주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상술이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그 땅에 흉년을 내리셨지만
징계의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행복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아도 제가 그렇게 깊게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별로 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모든 소식은 사고 났다, 또 무슨 사건이 생겼다, 그리고 무슨 기업이 파산되었다, 경제가 어렵다, 또 그 똑똑한 양반들은 미래를 예견하는데 불확실한 미래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분쟁이 있고, 나라 사이에 또 전쟁이 있고,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서 그 토론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서로 인신공격에다가 정말 볼상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져요. 우리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굿 뉴스, 좋은 소식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해졌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오늘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기쁜 소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 내 삶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신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속히 깨닫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삶의 고통 가운데서 그동안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가 잘못된 것임을 그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저 이방 여인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지가 아닌 모압으로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나오미는 그것을 만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 전체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여러분, 엘리멜렉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나오지요. 그냥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지만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하며 살아갔던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흉년을 만난 그 고을에서 떠나가지고 저 이방 땅,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막았어야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저 베들레헴에서 정말 구세주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따라 함께 저 모압 땅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죽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이 믿음의 엄마가 이제 깨닫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 삶의 고통을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20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고통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으니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이런 고통의 삶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통의 현장에서 나오미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환난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뭘 만났습니까? 죽음을 만났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환경과 어떤 삶의 여러분들의 그 탈피가 아니라 자기 성찰인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만 변화시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찰이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어려운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현재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고통의 의미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어려운 일들, 사고, 재앙,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죽이려고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채찍을 든 목적은 자식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채찍을 들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자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내려치는 부모의 심정은 매맞는 자식보다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분들, 지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 그 고난의 의미를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분명히 찾아내야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회복하려면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하고? 듣고. 복음을 들으라 그랬지요.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그 다음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회개의 3요소가 여기 다 나오는데요, 먼저는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고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뭄이 끝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양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자, 왜 일어났습니까? 어디로 가려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나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그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3요소는 지정의, 먼저 머릿속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잘못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정의 슬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 내 몸이 움직여서 내 삶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나오미의 두 자부 룻과 오르바는 모압 지방의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자기 남편이 죽게 되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만류를 하면서 제발 얘들아 좀 돌아가라.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꿈이 없어. 내 뱃속에서 또 자식이 생겨가지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결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를 이어갈 수도 없으니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자부가 함께 만류를 받았는데 결국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룻이라고 하는 자부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세 여인을 이제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여인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결단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면 먼저 나오미의 결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국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나오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단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지금보다 더 잘되고 잘 살고 성공해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바람과는 달리 그 땅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 가정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쉬운 얘기겠습니까? 명절에도 여러분 고향에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왜 그래요? 잘 됐으면 못 돌아올까요? 성공했으면 못 돌아올까요? 다 돌아와요. 힘들고 어렵게 살면, 객지에 나가서 실패하면 그 모습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자존감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잘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야지, 다 망해가지고 과부 셋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머뭇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땅에 비가 내리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 처지가 이래도, 내 모양이 이래도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와 자부룻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우리 고향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모양, 내 처지가 이 꼴이 되었으니 나를 기쁨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괴로운 여자라고 불러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기서 말하는 풍족은 고향을 떠날 때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를 좀 챙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비어 돌아왔다는 말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는 쫄딱 망해서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기쁨의 여인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혹은 사회적 여러 현상으로 낭패와 실망을 거듭하며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에게 전도해 보면 병 나아가지고 교회 오겠대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나오셔야 회복돼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좀 먹고 살만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나와야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자식 키워놓고 자식이 좀 철들면 교회 나오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먼저 나오셔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어.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끄럽지요. 남들처럼 건강했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교회에 나왔으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나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쉬울 것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교회에 오시겠어요? 다 어려움 당해서 마음이 괴롭든지 육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 오르바의 선택을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어머니의 만류에 따라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홀로 된 시어머니 따라서 남편의 고향으로 간들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르려고 하다가 시어머니의 만류에 의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일부러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압 땅의 사람들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섬기던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르바는 오늘날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했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잠깐 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회복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룻기서의 주인공이 되는 이 룻의 선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루시 시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오르바가 가고 난 이후에 네 동서처럼 너도 어서 친정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보세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여인이에요. 18절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했다. 선택한 것이지요.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를 것인지 그는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런 결심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거, 이거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이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결심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에게 어떤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다면 그도 오르바처럼 그 동서처럼 자기 친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는 결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그 결심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버려두고 혼자 자기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뻔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떠나요. 여기 루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르바처럼 떠나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려두고 갔고, 이런 표현을 그의 노년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이 모함 여인이었던 이방신을 섬겼던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시어머니한테 고백하는 말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걸까요?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받은 것이지요.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된 것이지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앙, 그는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길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택과 이런 결심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중에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 땅에 돌아가서 회복이 되고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거기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기 나오는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것은 그가 선택을 잘했고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 놀라운 룻기서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룻기서에서 지금 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망가진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룻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결론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오미와 자부 룻이 돌아올 때가 언제였느냐? 추수가 시작될 때였다. 추수가 시작될 때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걱정이 없는 그런 때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지금 당장 곧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되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 먹을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나오미의 고백대로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든든한 남편,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두 아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었지만 모압에서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신앙의 길에서 떠나면 잠깐은 만족하고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어도 결국은 그의 삶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저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는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속히 결단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